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훈련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몹시 피곤할 텐데 오늘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뵙게 돼서 또한 반갑습니다. 혹시 아침에 눈을 떠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되게 피곤한데 이번 주만 그냥 예배 가지 말까? 그래서 때로는 빠지는 날도 있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처럼 몸을 움직여서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우리의 선택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내리기까지 여러분들의 판단을 돕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때로는 습관이, 때로는 그 습관이라는 관성을 벗어나려는 의도적인 몸부림이 우리 선택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매일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느냐, 무엇에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느냐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당장 어떻게 먹고 사느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념이냐 또 양심을 따르는 문제, 그것에 생명을 걸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날 것인지 말 것인지, 더 누워 잘 것인지, 혹은 핸드폰을 켜고 어떤 앱을 가장 먼저 켤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들이 우리 선택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걸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선택과 결정들이 모여서 우리 모두는 아주 조금씩이지만 각자 서로 다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내가 꿈꾸는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가 되었든, 운동이 되었든, 믿음 생활이 되었든, 내 삶 속에 어떤 특정한 루틴을 만들어서 반복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 다가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굳이 자기가 특정한 미래의 모습을 의식하거나 의도하지 않아도 오늘, 지금, 여기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위치해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미래를 향한 방향과 모습의 윤곽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조금씩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살아가던 시대의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보장받았지만
그것마저도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이방인들의 허락을 받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미래를 꿈꿨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정한 천국을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찬란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민족에게만 특별히 내려주셨다라고 믿었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일찍이 그들 조상들이 율법대로 사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공한 삶과 실패한 삶의 기준은 돈이나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만큼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랍비들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에 대한 많은 연구와 세부적인 주석들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토라, 즉 구약의 모세 오경에는 약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다고들 합니다. 거기에는 십계명과 같은 굵직굵직한 계명들도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이나 또는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음식을 먹어야 할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 세부적인 생활 차원의 계명들도 들어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의 고민은 이 율법들 간의 관계와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알고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머릿속에 넣고 그것만은 어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많은 토론들을 했었습니다. 어떤 계명이 더 큰가? 그래서 예수님께도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율법학자가 그저 궁금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들이 가장 자신 있었던 율법 논쟁으로 끌어들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논쟁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예수님의 견해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함정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인 셈이죠. 그들의 홈그라운드로 예수님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오는 두 계명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레위기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두 계명입니다. 이 두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랍비들 중에서도 이 두 계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 이 두 계명이 새롭게 다시 조명됩니다. 이 두 계명의 공통된 동사는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혹은 느낌으로 따뜻한 애정을 가지는 것,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실제적이고 아주 단호한 헌신이 수반되는 사랑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웃 사랑에 관해서는 그 이웃의 범위를 나와 가까운 사람, 자신들이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한정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말 하찮은 동물들조차도 본능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웃의 범위에
자기를 미워하고 해치려는 원수들까지도 포함시키셨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을 이웃의 범주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실천하려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망설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사람에 따라서는 비현실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바로 여기서 선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칠까요? 이웃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시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웃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그 원천적인 힘 역시 하나님 사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두 계명을 함께 묶을 수 있는 까닭이고 따로따로가 아닌 동시에 함께 실천해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두 계명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말씀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요. 모두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말씀. 그래서 더 이상 보태거나 뺄 것도 없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사랑의 대상,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빼놓지 않고 읽어야 할 알갱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을 행하는, 곧 사랑을 행하는 너라고 하는 주체입니다. 누가 사랑합니까? 오늘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야말로 진득하게 내 전부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이와 동일한 의미에서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전부를 다 걸고 다 던지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러 대상 중 하나로 하나님이나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은 all or nothing, 그런 사랑입니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실제 그런 삶을 당신이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여러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그들의 그렇게나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을 그리고 믿음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쓰러뜨리고 해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 좋은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존중했고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여겼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정신은 이미 그들의 삶 속에서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는 것과 그 아는 그대로를 살아가는 것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지적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손들에 관한 약속만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비록 몇 천 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또 중동과 극동이라고 하는 지리적 거리를 뛰어넘어야 하지만 오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나 성경 필사도 합니다.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열심히 듣기도 합니다. 열심히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길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한계성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도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그친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을, 깨달은 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것을 알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것을 알고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핑곗거리가 우리의 발목을 붙들 때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렇게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움직이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한 그분의 뜨거운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의 선택 이전에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한없는 사랑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가 걸으신 그 길을, 그 발자국을 그대로 따르려는 우리의 작은 노력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최소한의 방향을 잃지 않고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작은 한 조각이라도 담길 소망하며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곧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마다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고 그분이 걸으신 삶의 발자국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따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런 작은 걸음걸음들이 모일 때 조금은 더 평화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먼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거룩한 주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발자국이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되어 이 땅을 보다 더 평화롭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주위를 주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